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란 인물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위임하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나중에는 전설에 따르면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학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 몰두하던 사람들이었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들 외에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던 그 사람들, 바울이 설립한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인데 그 성경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이 설립한 그 교회들과 또 그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짧은 인사에도 바울 선생의 그런 아픈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아픔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들에게 주제 두 가지를 직접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적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 그렇지, 엄마 아빠한테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설교를 잘 들었는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대답을 못하면 엄마 아빠가 설교를 잘 못 들은 게 되고, 대답을 잘하면 설교를 잘 들은 거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몇 편의 편지를 보냈는지 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었는지를 대략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 여러 편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1절에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쓴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통해서 알립니다. 그런데 이름만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어떤 수식어를 덧붙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말을 덧붙인다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내가 바로 편지를 쓴 사람이다라고 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에서 이름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바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그렇게 마치 공식적인 문서를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갔는데
길을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명함을 탁 꺼내면서 저는 마산성막교회 목사인 이상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사랑받는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의 신분과 이름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바울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생들이 찾아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영향력이 교회에 행사되지 못하도록 거짓 나쁜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함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쁜 소문, 모함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면서 마치 사도처럼 행세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 임명된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적도 없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박해자였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을 한 것이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런 뜻을 확인하고 바울과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런 것들은 다 숨겨두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는데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자격도 없는데 사도 행세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도로 임명받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어쩌다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이 쓰는 편지라는 것을 이 인사말에서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사도니 나를 좀 알아달라, 이 말을 바울이 기대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사도니 너희들이 나를 좀 잘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뜻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 사역과 관련된 여러 직분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 사역자들, 말씀의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사에게 잘 해주면, 목사와 친하게 지내면 그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왕의 말에 복종하듯이 목사의 말이라면 교회 안에서 무조건 토를 달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양편 사이에서 목사 편을 드는 것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인정하는 진짜 모습, 핵심적인 모습은 그들이 목사로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의 말이라면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들은 후에 그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맞는 말이라고 해도 내 사정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그것을 미루거나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건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힘을 다해서 듣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불신자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런 불신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공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인정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그 말씀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설교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편지에 쓰는 이 말은 개인적으로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잘해주는 것, 그냥 목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정이나 성격에 따라서 목사와 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목사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냥 잘해주는 것,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복종하는 것, 또 목사의 편을 드는 것,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소문에 속아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충 듣고 적당히 반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하고 바울 사이에 그래도 관계가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듣고 적당한 선에서 넘기면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바울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알고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도 아니고 또 자랑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시요. 여기에는 바울의 아픔이 서려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서운함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들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설교될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경청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대 교회 때부터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는 장로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예배당에는 장로석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을 또 보여준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옛날에는 농사를 짓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날 농사 짓고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장로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장로석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석이 뭐 하는 자리냐면 내가 장로임네라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로들이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목사가,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 마음대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매주마다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가, 사실은 우리는 좀 순서가 달라지지만 예배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목사가 걸어와서 당회석에 앉아있는 장로의 대표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눕니다. 그 악수는 우리가 친하다 이걸 나타내는 악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 당회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당회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말씀 전하는 자로 인정했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말은 경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예의에 어긋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파괴되거나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청해야만 하는 것이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젊은 어린 청소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대의 풍조는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세운 자신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지켜가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픔은 이 수신자들에 대한 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읽는 편지가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가 우리 창원시쯤 된다면 아가야는 경상남도쯤 된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고린도라는 한 지역 교회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록한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다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온 아가야 지역까지 다 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그 편지를 거짓 선생의 영향을 받고 있던 다른 교회들에게도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은 고린도나 아가야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모든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안디옥 교회마저도 나중에는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과 관계를 단절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이지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대신에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는 배척하고 그 거짓 교사들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빼고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속도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초대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은 고대 시절에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던 곳이었고 그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터키 기독교 유적지 순례를 가게 될 것인데 가보면 곳곳에 예배당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교회의 그 터키 지역 중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갑바도기아에서 고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의 교부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지역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또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도 그 소장민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누어 줬습니다. 소유권을 다 이전을 해버렸죠.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저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런 이상한 소문을 내게 되었는데 그 소문이 온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그레고리우스가 살던 고향 교회에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레고리우스의 은덕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레고리우스가 가르쳤던 모든 건강한 가르침, 바른 교리들을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레고리우스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그레고리우스가 심한 병에 걸려서 고향에 가서 요양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 도시 입구에 딱 막아서서 그레고리우스가 자기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고 쫓아내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재산과 땅을 나누어주고 자신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신실하게 사역하던 그런 주의 종에 대해서 큰 적대감을 가지고 배척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전했던
바른 복음도 거절했고 거짓 선생들의 이상한 가르침을 신봉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또 그레고리우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이 되고 얼마나 쉽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으로 똑똑해 보여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분별력이 없습니다.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말씀을 듣고 건강하게 서 있었던 경우가 극히 적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그 교회 수도 정말 적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고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는 정말 짧은 시기였고 또 그런 교회도 정말 적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배신과 반대, 또 아가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바울에 대한 배신과 반대,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어떤 바울에 대한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은 교회사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되고 사탕발림 같은 그런 거짓 복음에 쉽게 미혹이 되고 또 그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쉽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고신 목사로 있는 한 절대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를 좋아하느냐,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10번 기도해서 듣는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에 들어주십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도 내 말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성도들이 그런 목사의 말에 대해서는 영성이 있다, 그런 목사는 영감이 뛰어나다, 그런 목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하다, 그런 평가를 하고 그런 목사의 말을 듣고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말이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또 한국교회 사정을 살펴보니까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는 큰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성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엉터리 같은 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우리 각자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파 교회 그리고 신천지가 한창 활동을 할 그 시기에 우리 교단의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셨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럴듯한 말을 하면, 속이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바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거기에 출석하며 건강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을 따르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저희 집 아이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주변에서 교회를 찾았는데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 주위에 이름난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이 설교가 맞는 설교인지를 따져보았는데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짓 복음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거기서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어느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피곤한데 그래도 주일날 좀 일찍 토요일까지 좀 늦게까지 하고 주일 아침에는 좀 늦잠 좀 자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2시간 반 차를 타고 가려면 최소 3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만 예배 시간에 제대로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시 예배에 도착하려면 8시에 출발을 해야 되고 8시에 출발을 하려면 아침에 늦어도 7시나 7시 반까지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줄 알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결국은 말씀드린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2-3시간의 그 시간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내가 듣는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인가, 들어도 되는 말씀인가를 옳게 분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영혼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는 낯선 곳으로,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곳에 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지침서가 있어야 합니다. 동네는 슈퍼는 어디에 있고 관공서는 어디에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 바로 그런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같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앞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거짓말에, 거짓 복음에, 거짓 목사들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는 내가 얼마나 바쁜가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전주 계속해서 몇 주간 그렇게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말도 거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다는 말도 거기에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핑계를 대다가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서 믿음의 삶이 엉망이 되고 심지어 진짜 복음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급속하게 거짓 복음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주의가 유행을 합니다. 신학적 근본주의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은사신앙, 거짓된 번영신학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우리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참된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직자들이 내리는 결정과 판단들이 여러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약속하신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진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다는 그런 하늘의 평안과 위로는 가짜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바울의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그 구절에도, 그리고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말씀에도 바울의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바울의 아픔은 곧 주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몸된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악한 가르침과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속박되는 것, 그건 주님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런 고통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 신실하시고, 또한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생명과 참 복을 누려가는 성막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묵상하여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막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